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우리의 외로움, 괴로움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나.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날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시편에 몇 번 나오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알파벳 시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소위 철자에 의해서 자음에 의해서 이제 시를 짓는 겁니다. 우리 모이면 어른들이 주로 하던 놀이 중에 하나 삼행시 짓기 이런 거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차, 광, 선 이러면 차는 뭐, 광은 뭐, 선은 뭐 이래가지고 이름 짓는 겁니다. 시 짓는 거예요. 그런 삼행시처럼 지금 이 시편 9편과 10편은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인데 22자에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니은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짓는 거예요. 디귿 그러면 다 주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알렙, 벳, 김멜, 달레테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첫 글자에 의해서 시편을 지은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를 잘 짓고 또 시를 많이 지었으면 이제 그렇게 알파벳 순서로도 시를 짓는데 부족함이 없거나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보세요. 그래도 얼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 있는데 다윗은 얼마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알파벳 C를, 그것도 시편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9편과 10편입니다. 두 개는 그래서 연결된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편의 내용은 뭐냐? 다윗은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치렀고 삶의 위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맨 처음에 전쟁에서 이른바 전쟁의 무대에 데뷔한 것은 형들을 위로하러, 소위 국군 장병 아저씨 위로하러 가듯이 그렇게 현장에 최전방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가 준 음식이라든지 물건 전달하려고 갔던 거였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엘라 골짜기가 그렇게 큰 골짜기가 아닙니다.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서로 말하면 마이크 없이 스피커 없이도 들릴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런 엘라 골짜기 한쪽에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그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막 능욕하면서 무시하고 깔보면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때 20살도 되지 않은 정말 젊디 젊은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전투하지 않습니까? 옛날 전투 방식이 그 군대의 대표 선수 하나, 이쪽 선수 하나 나와서 둘이 겨루는 겁니다. 둘이 겨뤄서 만약에 적장을 물리치면 그러면 나머지 부대들은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전하고 많이 다르죠. 옛날 전쟁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골리앗을 눕히겠다고 다윗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린요 꼭 사울왕하고 이스라엘 군대처럼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나 블레셋 군대 보고 겁먹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꽁무니 빼는 경우가 돌아보면, 인생 살면 걸 돌아보면 꽤 많았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상황에, 문제에, 사람에,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지레 죽는다는 거예요. 겁먹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무서워 벌벌 떤다는 거죠. 사실상 외부에서 주어진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손 밖에 있습니다. 그건 내 능력 밖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더디 가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어서라도 가리라. 이 과정을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내가 극복하고야 말리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주님 도우실 거다라고 믿고 그렇게 도전이 왔을 때 응전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포기하느냐 아니면 응전하느냐, 좌절하느냐 극복하느냐는 전적으로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인 겁니다. 믿음이란 다름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믿고 주님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거라는 것을 알고 전진하는 겁니다. 누구는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정말 기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거라고 믿고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뛰어가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개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난번에는 뛰어갔는데 이번엔 정말 기어가는 것조차 힘들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어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골리앗 때려눕히고 그야말로 스타가 됐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일약 스타가 되었을 때부터 마지막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가는 순간까지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그는 사람들의 환호와
또 높이는 것과 인기와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는, 쫓겨 도망 다닐 때는 힘없는 정말 무명의 용사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설 때 믿음으로 나선 것처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넘깁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는 것만 위기가 아니고 내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원수 갚지 않도록 하는 것도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잘 안 될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순풍에도 감사하고 역풍에도 감사해야 진짜 감사인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도망갈 때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원수 갚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는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압이 세어보니까 약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와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다윗의 가장 존경스러운 모습은 바로 그렇게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갈 때 그때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때 이미 힘도 있고 왕이고 권력도 있고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울 용사도 있고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젊어서 또 은혜 받아서 모든 게 막 뜨거울 때, 첫사랑에 빠졌을 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나이 먹고 세월 가고 산전수전 다 겪고 내가 정말 한계가 많고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내게 폭풍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린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신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경험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9편인 겁니다. 그것도 가나다라 순서대로 음률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9편 1절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전심으로 감사해요. 전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파한다고요. 전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기이한 일을 전하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증 중요해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내 자랑하시면 안 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로 마치는 게 간증이에요. 어떤 분들은 간증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해요. 그건 간증 아니에요. 그건 자랑 쇼지. 그러니까 간증은 다윗이 지금 전하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을 내가 전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했기에 내가 이것을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하겠습니다. 이게 시편 9편 1절의 고백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름, 이 이름을, 이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받았으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즐겨 부르셔야 될 찬송은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찬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정말 중요해요. 찬송가 앞에 나오는 한 1장부터 한 90장까지 거기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찬송을 여러분 매일 부르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런 거죠. 우리 예전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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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이랬던 기억 나세요? 그렇게 주님 이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왜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냐? 그게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하셨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넣어도 되나 할 정도로요, 원수, 마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막 저주받아라, 죽어라, 망해라, 이런 얘기가요 수도 없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성경이 가장 많이 성서 기자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이고요, 섹스에 관한 거 성. 두 번째는요 파워, 힘이고요. 세 번째는 money예요, 돈. 이 세 가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발람과 발락의 얘기도 돈 얘기 아닙니까? 뇌물 주고받고, 그러니까 결국 발람과 발락이 작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성적으로 타락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렇게 돈, 성, 파워, 이 세 가지, 섹스, 머니, 파워,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 사회의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탄이 쓰는 무기고, 우리가요 대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험 들 때나 또는 즐거울 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걸릴 때가 많아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가장 걸리고 시험 드는 건 어쩌면 머니, 돈일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람 참 궁핍해지고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너무 궁핍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라 그래요. 왜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너무 궁핍하면 사람이 참 비참해져요. 참 치사해져요. 너무 부유하면 잘난 척하고 교만해질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시편에서요, 이런 말 해도 되나 할 정도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자기의 상한 감정, 자기의 느낌을 다 쏟아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신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시고, 억울하면 억울하다 그러고, 화나면 화난다 그러고,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망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괜찮아요. 하나님께 하는 건 괜찮아요.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막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뭘 주세요? 우리에게 내 마음에요, 주님의 평안도 주시고 내 모습도 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인간적인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느끼고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도록,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내 안에요, 상한 감정이 있는 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감정 항아리를 2개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쓰레기통 같은 감정 항아리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한 감정을 감정 쓰레기통에 담아놓으면 비우셔야 돼. 비워야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고요, 평강이 임해요. 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분은 막 쏟아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한숨만 나오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비우기 하는 거예요. 내려놓기.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 내 상한 마음, 쓴뿌리, 상처 다 비우셔야 돼요. 쓰레기통 비우듯이 비우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환경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쳐요.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요. 찬송이 나와요. 미쳤나? 저 사람 제정신 아닌가? 돌아날 정도로요. 남들이 보면 지금 악소리 나고 애걸복걸하고 뭐 통곡하고 막 주저앉아서 나자빠져도 모를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떤 분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러고 찬송해. 예수 믿고 미치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런 소리까지 들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통해서 그걸 경험해 봤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다 빚잔치 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은 역삼동 좋은 동네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아주 비싼 아파트들이 쫙 질비한 곳이지만, 옛날에는요 말죽거리라 그래가지고 버스 종점에서 버스 타고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마을버스 같은 거 하나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동네였어요. 옛날에 파발마 거기서 죽 먹이고 밥 먹이고 대기시킨다 그래서 말죽거리거든요. 그 말죽거리에 이사 갔어요. 다 망해가지고 큰형님 친구가 하나 빌려준, 돈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빌려준 진짜 그야말로 돼지우리간 옆에 있는 방으로 이사 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굶어 죽으려고, 아주 심플해요. 굶어 죽으려고 대한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요, 그 한겨울에 바깥에서, 그것도 얼어 죽어야 되니까, 굶어 죽고 얼어 죽어야 되니까 여름옷 같은 거 하나 입고 가서 산에, 바위에 올라가서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나 죽고 싶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한참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상하더래요. 어머니가 하신 간증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해서 보니까 앞에서 그냥 강바람이 막 확 불어갖고 마른 나무가지가 부러질 듯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어머니는 여기가 따뜻해요. 캡슐 씌워놓은 것 같아요. 유리 캡슐 이렇게. 그리고 바위가요 따뜻해. 온돌이 됐어. 온돌. 보니까 어머니 앉은 자리 주변은 다 꽝꽝 얼었는데 어머니 앉은 자리만 얼음이 하나도 없고 다 녹았는데요. 근데 희한하죠. 날이 따뜻해서 얼음이 녹았으면 물이 줄줄 흘러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는 다 얼어있어. 그대로 얼어있는데 어머니 앉은 자리만 그야말로 그 뭐라 그래, 온돌이야. 온돌. 따뜻해요. 머리카락 하나 휘날리지 않아. 여름은 헛껍데기 같은 거 하나 입고 갔는데 너무너무 훈훈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셨어. 그래갖고 집에 와서 그 돼지우리간 옆에 저 탕자의 비유 정말 실감하고 산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 오셔갖고요 맨날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어린 마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야 예수 잘 믿다 미치면 저러는구나. 예수 잘 믿다 미치면 정말 미치겠는데, 이게 먹을 것도 없지, 도시락도 싸갈 돈이 없지, 어떤 데는 차비도 없지. 제가 우주 갔으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고 했겠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나 배무고등학교 만리동까지 가야 되는데, 말죽거리에서 만리동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가면 오전 수업 끝나요. 어쩌라고.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 가진 게 없어.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충격받아 쓰러지시고. 그런데요 신기하죠. 그때요 영락교회, 제가 이제 모교회가 영락교회인데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요 쌀독에 쌀 채워주고 연탄광에 연탄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문지방으로 봉투 넣어주고 가요. 3년 동안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3년 동안 우리 먹여 살린 건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 까마귀였어요. 성도 까마귀. 가족도 남몰라라 하고 친척도 남몰라라 하는데, 야 성도 까마귀가 우리 먹여 살리더라고. 제가 그때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공동체라는 거 그때 경험했어요. 그때.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인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래서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연탄광에 연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가끔 누가 고기도 갖다 주고 생선도 갖다 주고, 먹을 것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과부가 에라 빵 하나 먹고 내가 주구나, 지나가는 저 불쌍한 나그네 먹이고 주구나, 뭐가 다르냐? 그리고 나머지 기름하고 떡 밀가루 와가지고 해서 먹이잖아요, 엘리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경험 제가요 고등학교 때 했어요. 야, 이것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구나. 여러분, 교회란 성도란 그런 거예요. 성도의 교제란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도 지금 혼자 생존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둘람 굴에 있는데요 400명 이상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는데 당신하고 같이 있겠대. 다윗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나 하나 도망 다니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400명을 데리고 다녀야 돼. 이 사람들 먹는 것까지 책임져야 돼. 나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이러지 않았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400명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시편 9편을 읽어보면 다윗은요,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 보면 그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쫙 지나가요.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 없나요? 우리도 많죠. 하나님의 신묘막직하신 은혜와 도우심을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 전하셔야 돼요. 간증하셔야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나누면서 다른 분도 은혜 받고 도전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찬송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간증하는 그냥 살아있는 간증판이, 광고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뻐합니다. 이러고요, 그냥 중얼중얼 외치고 다녀도 돼요. 옆 사람만 만나면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싱글벙글하냐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 그럼요, 돌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저는 한국말 중에 성도도 좋고 크리스찬도 좋은데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예수쟁이에요. 예수 미친 사람들. 옛날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막 미친 사람 환쟁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선생님으로 평생 사는데 선생질한다 그러고, 그거 나쁜 말 아니에요. 원래 근데 좋은 말이에요. 그거에 미친 사람, 매니아란 뜻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 전 여러분이요, 지금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앞으로 더더욱 예수쟁이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 하셔야 된다고? 입만 열면 뭐요? 간증. 입만 열면 찬송. 입만 열면 탄식. 입만 열면 비난. 입만 열면 흉보고.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좀. 그게 아주 그냥 습관된 사람 만나면 막 짜증스러워요. 막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살다 갈지 아무도 모르면서 오늘 밤 부르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다윗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시편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위로도 받고. 전 여러분의 시편을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눈물 없이 고백할 수 없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감사가 있는 그런 찬송이 저희의 찬송 아닌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거 믿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 자체가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